교회 소식을 잠깐 먼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에서도 24일 이번 토요일까지만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그동안 또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우리가 따라왔는데 끝까지 잘 따르고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정상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11시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또 앞으로는 우리 조재미 권사님 또 등등 하셔서 우리 한번 찬양도도 좀 같이 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좀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좀 하고 하면 예배가 전체적으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눈으로 인사하고 또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듯한 들어봄직한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교회를 다녀서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 극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견고한 성읍, 정말 탄탄한 성읍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아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과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보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12명 모두가 다 느꼈겠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특별히 여리고성을 본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들은 장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그 가나안의 성읍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성읍이 견고하고 또 얼마나 그 성읍이 커다랬는지 우리 애들 표현대로 하면 하늘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늘만큼 크다. 와, 얼마만큼 커? 와, 그 성이 큰데 하늘만큼 땅만큼 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탐꾼들에게 엄청난 위압감과 두려움의 존재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아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여리고성,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오늘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그러한 성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보고 겁을 먹고 그 여리고성을 보고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꼭 닫고
무너질까봐, 점령당할까봐.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종종 실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종종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적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마귀는 우리를 보고 놀라고, 정작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뒤에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지지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놀라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들의 지나온 걸음걸음을 보니 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 수많은 그 문제들을 다 헤쳐나서 헤치고 여기까지 온 저들의 모습을 보니 저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겁을 먹고 꼭 문을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꽁꽁 붙들어 매고, 아무리 빗장을 걸고, 아무리 쇠사슬로 얽어매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쳐내시면, 여러분, 아닙니다. 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곽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 또 한번 계속해서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넘겨주신 거예요.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성을 향하여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림교회 성전을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전 입구에 저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 성전문의 장점이 뭡니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우리 자동문의 특징은 뭐예요? 열릴 줄 믿고 다가서면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우리 손에 주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면 여리고 성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나가서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저 자동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닫혔나 보다 하고 돌았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쳤는 줄 생각하고 다가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 모두에게 열려있을 줄로 믿고 다가서면 쫙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가서면 힘도 안 들어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힘 안 들고 저절로 딱 열려서 이 좋은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 쫙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어요. 연초에 내가 다짐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절반을 돌아와서 지금 와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뭘까요? 해보지도 못하고 시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하는 것 중에 그래도 전 국민의 그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축구일 거예요. 축구가 정말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올림픽에도 나아가고 월드컵에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시아의 정말 호랑이라고 하고 아시아의 최강이라고 하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이랑 큰 무대 나가면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아시아의 대표로 나갔으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세계 무대 나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이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버리고 벌써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상대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에서 우리가 정말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 있어요.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 떡으로 이긴 것도 있습니다. 2대 떡으로. 2대 0으로 이긴 것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독일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첫 경기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잘하는 걸 그때부터 이렇게 전술을 썼어야지. 그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예선 탈락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아쉬움을 막 갖는 거예요. 처음에 기가 죽어가지고 처음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얼어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첫 게임 지고 두 번째 게임 지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경기 남으니까 이제 뭐 2판 4판이다 해보자고 그때 확 했는데 너무 실력이 다 나오는 거야. 실력이 확 나와가지고 세계 랭킹 1위 독일마저 꺾어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때 아쉬워하잖아요. 아이고 해보지도 못하고 마지막까지 몰리고 나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예선 탈락이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주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는 스스로 주저앉아가지고 늘 패배의식에 그리고 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소망하기는 이제 남은 후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다가서지 않으면 기도가 없어요. 다가서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 다 내 손에 주었으니 나아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가서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꼼짝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뭔가 기적이 펼쳐질 텐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켜보던 친구들이 야,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대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겨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바로 믿음에 따른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지붕도 뜯어내는데, 여러분, 남의 집 지붕도 뜯어내는데 오늘 내가 그 정도 결단점은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나가서 이제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작전. 한번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요거 잠깐만 떼어놓으세요, 집사님.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에 모든 군사가 다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가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단순히 여호수아 하나가 아닙니다. 제사장 하나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군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나아간다면 삼겹줄이 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연합을 보시고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엿새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돕는다.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안 하는 게 기도 같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기다려주시지가 않아요. 아멘 하는데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아멘 하는데 기다리다가 혼자 실족하고 혼자 상처받습니다. 엿새 동안 침묵으로 도는 거예요. 첫날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둘째 날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에요. 6일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런 작전을 펼치실까? 이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무너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죠? 나름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작전,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작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두 학생이 학비 마련을 위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하나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학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에게 미국 돈 2,000달러를 주기로 하고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1,600달러밖에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불 주기로 했는데 1,600불밖에 주지 못했으니 학비를 마련하기는 그냥 빚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차용증을 써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돈 벌면 갚겠습니다 하고 차용증을 써줘요.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그 차용증을 팍팍 찢어버렸더니 괜찮다고 오히려 1,600불을 돌려주면서 이 돈으로 첫째 경비를 먼저 갚으시오.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비를 갚으시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그 중에 10%씩 각각 또 여러분 학비를 위해서 보태시오.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그때 나한테 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이 피아니스트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폴란드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폴란드는 세계 대전과 경제 공황으로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식량 원조가 오게 된 거예요. 식량 원조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폴란드의 총리가 미국 대통령, 당시 후보 대통령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받은 신세를 갚은 것뿐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후보 대통령이 스탠퍼드에 다닐 때 음악회를 개최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지리라고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이 성을 뺑글뺑글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엿새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쳐 부르는 거, 외쳐 부르는 거. 뭘 외쳐 부르는 것입니까? 앞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이제는 온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저는 이것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 수련회인 거예요. 이게 신앙 수련회인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뭘 배우는 거예요? 가서 옥수수 쪄 먹고, 가서 수박 갈라 먹고, 가서 물놀이 하고, 그런 게 여름에 하는 수련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수련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좋아서 방방 뛰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더 신뢰하는구나, 나를 향한 믿음이 더 성장했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자손들이 살아갈 만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자손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겠어요. 그때마다 넘어야 할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하나 무너졌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만날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훈련을 우리에게 하도록 이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단순히 여리고성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많은 문제 해결은 한순간의 은혜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앞으로 만날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하니 버티고 섭니다. 그리고 내가 왔으니 나와서 나를 고치라, 뭐 이렇게 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그 주변을 주름잡던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최고의 장군인데, 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그 시골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나와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사람 시켜 하는 말이 저기 가서 몸이나 7번 씻으시오 하는 거예요. 뿔따와 이렇게 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종들이 아이고 장군 그러시면 됩니까? 더한 것도 시켰으면 해야 할 판인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가서 몸을 씻지요. 여기도 몇 번 씻어요? 7번 씻습니다. 7번 씻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고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두 번 할 때도 없습니다. 세 번 할 때도 변화가 없습니다. 네 번 할 때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섯 번 할 때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섯 번 할 때도 변화가 없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끝까지 온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일곱 번째 딱 순종하였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여호수아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 그대로를 전달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특별한 비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갔더니 특별한 방법이 있다더라.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나아만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과거에 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한 성읍 여리고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서면 성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인내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